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단의 귀한 찬양, 잔잔하다 그럴까요? 아주 잔잔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설교에 큰 힘을 얻습니다. 올 때마다 찬양단이 승가대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네요. 우리 이 한강교회도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께서 재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저도 저희 교회가 7호선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정 역세권 재개발 안에 들어가서 한 2만 평 정도의 또 이렇게 재개발이 돼요. 그 가운데 그 재개발 지역 안에 저희 교회가 하나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 찬일 목사님한테 제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데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강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나 우리 한강교회나 잘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15일, 이번 달 15일에 부산에서는 BTS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콘서트 보셨습니까? 혹시 TV라든지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심장이 불타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만큼 감동이 되고 뜨겁다는 거죠. 이 BTS가 이 부산 콘서트에서 처음 부른 곡이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 드랍입니다. 마이크를 떨어뜨린다는 말이죠. 이게 마이크를 하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떨어뜨린다는 건데, 이건 어디서 왔는가라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끝내고 마지막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이크를 탁 떨어뜨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받았다 그래요. 이 곡이 그건 뭐냐면 마이크 드랍이라는, 마이크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또 내가 무언가를 잘 감당했다, 이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BTS가 마이크 드랍이라는 이 곡을 처음 연주를 하고 같이 춤을 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이 반격할 수 없을 정도로 승리했다 하는 걸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다 셀 수 없는 트로피를 손에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우리를 공격하고 뭘 비난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고다, 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이 BTS는 그래서 모든 노래에 있어서, 그리고 댄스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그룹이 없다 하는 것을 마이크 드랍이라는 곡에서 아주 밝힙니다. 그 춤도 굉장히 액티브하고 참 좋은 춤이었죠. 좋다기보다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춤이었습니다. 유튜브에는 12억 회나 조회수가 있는 그런 굉장한 곡이죠. 자, 여기 자기들이 이제 승리했다.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BTS가 최고의 그 그룹이라는 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와 못지않은 BTS가 부산 콘서트를 했다면 다윗은 본문에서 법궤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감격과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힘껏 춤을 추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게 역대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역대상 1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나팔과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윗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한 나팔과 재금과 비파와 수금, 관악기, 현악기를 모두 동원해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BTS가 이 곡을
마이크 드랍이라는 첫 곡을 했을 때 6만 명의 관중들이 떼창을 하면서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이 법궤 콘서트, 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올라올 때 얼마나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도 떼창, BTS와 함께한 떼창 그 못지않은 감동으로 함께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 힘있게 타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제 설교 제목도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입니다. 자, 이게 보면 다윗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여기에 이 같은 본문의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다윗은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극진히 찬양하다 했습니다. 법궤가 오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 그 찬송의 제목, 그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바로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즉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락입니다. 이 바락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락은 첫 번째로 무릎을 꿇다입니다. 즉 왕 앞에서 가서 무릎을 꿇다입니다. 왕 앞에서 무릎을 꿇다 하는 게 바락,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다윗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TS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그룹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마이크 드랍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찬양한 것과 노래한 것과 달리 그의 제목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법궤, 맨 처음에 법궤를 운반할 때, 맨 처음에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실패했죠, 그죠?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법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 운반이 실패와 오늘 사건 중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오늘 법궤를 다시 옮길 때, 첫 번째 법궤 옮길 때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 헛듯이 그렇게 흩어버리고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믿고 바라보면서 다윗은 오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종이 입는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즉 자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한갓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승리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리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진정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권력도, 그리고 돈도, 지식도, 정보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였습니다. 무릎을 꿇다 바락.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요. 스가랴 13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 우리의 삶,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찬송하고 있다.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 늘 그렇게 헌신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귀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마지막 날 남을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항상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과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하여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송하다, 총축하다, 바락이라는 히브리어는 축복하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다입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그 집에 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식구들 개개인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다윗은 목격하고 소문을 듣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집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오벳 에돔의 집에만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8명의 아들을 주셨고 62명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가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의 가문에, 오벳 에돔의 소유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그 몽골의 그 지도자로서 세계를 정복하려 나섰던 징기스칸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믿고 따라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르탄이라.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황제에 오르게 되자 이 타르탄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 특권은 6가지였는데요. 먼저는 그대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그대들은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가운데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 그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대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지라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대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만큼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 6번째는 앞에서 말한 권리들은 그대들의 4대까지 이어진다. 이런 엄청난 그런 복을 징기스칸은 그를 믿고 따라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복의 그 어려운 가운데 따라준 타르탄들에게 허락합니다. 징기스칸이 내린 그를 따르는 복이 이럴진데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윗은 이 복의 이 복, 하나님의 오벳 에돔에 대한 특별한 그 복을 그는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왕과 가문과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오벳 에돔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가문에도 가정에도 내려달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라기예요. 대단한 다윗의 신앙이었고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그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습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제1세에 있었던 루터는 세 책을 초책자를 발간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땡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 의해서 성도는 자기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며 사랑에 의해서 자기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립니다. 우리 자신 이상으로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헌신이든지 마음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자신 이상으로 올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으로 의해서 우리 자기 자신 이하로 내려가서 이웃에게 내려간다. 이웃에게 내려간다는 거죠. 즉 이웃에게 내려가지 않는 성도란, 이웃에게 내려가지 않는 교회, 신앙이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우리 자기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가고 있는가. 종교개혁의 길을 찾는다면 여기에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입니다. 자신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막 올려드립니다. 자기 자신 이상으로
그렇지만 또 그 백성들을 오벳 에돔의 집에만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한 이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달라고 간곡히 기원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친 거죠. 이게 바락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찬양단 그리고 찬양단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 한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런 다윗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며 섬길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 맨 처음 다시 돌아가서 바락이란 말은 왕 앞에 무릎을 꿇다, 그리고 복을 기원하다, 마지막으로는 찬송하다입니다. 즉 은혜를 찬송하다.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민수기에서는 규정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우사도 법궤에 손을 대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다윗도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우사도 법궤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대서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또한 죽음의 형벌이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법궤를 옮기자 하나님의 저주가 그치고 복이 임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락.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그런 법궤를 옮기면서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뒤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법궤가 잘못 인도됨으로 말미암아 잘못 또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했는데 바로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아침마다 새롭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또 크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매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뿐입니다. 100일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나타나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댈 곳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뿐이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진노하시고 죽음을 보였지만은 바로 뒤에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이 은혜를 그는 송축하고 있는 것은 바락하고 있는 겁니다. 힘있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기대고 노래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죠. 국제 정세는 전쟁과 경제 위기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정치적인 대결과 지도력의 위기와 북한의 도발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의 침체와 신앙의 세속화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제목을 주십니다. 다윗 왕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남은 것은 우리 주님뿐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이
참으로 성도와 이웃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진노와 저주는 그치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은혜를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언제나 큰 감동과 은혜를 선물하는 찬양대와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광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